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편이 되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에게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27장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의 도망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제안이 이어지고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이 모인 아벡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방백들의 거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시름 놓았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잠시 사라졌던 절망의 그림자가 다윗을 또다시 겨냥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돌아와 다윗이 본 이 시글락의 광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임이라는 말과 침노하였다라는 말로 모아서 그 공격은 완료형입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은 이미 공격을 끝냈습니다. 또한 침노하였다라는 이 말은 메뚜기 떼가 넓게 펼쳐져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서 다윗이 거주하는 이 시글락을 구석구석 공격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을 3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기에 나온 본즉 이라는 이 단어는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쓰이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토화된 참상을 한번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절에는 그들의 비통한 심정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들은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것은 곧 격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은 주체할 수 없는 이 큰 슬픔에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따랐던 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함께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로잡혔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로잡혔는지라입니다. 본문에 사로잡혔다라는 단어는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5절은 사로잡혀간 대상들이 강조됩니다.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죽지 않았음을, 그들이 살아있음을, 그래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말렉은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했습니다. 죽였다와 사로잡혀갔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과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나뉘게 되죠. 사로잡혀갔다. 그들의 목숨이 살아있는 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후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로잡혀갔던 그들과 모두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보는 것은 용기를 얻었더라입니다. 6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마음이 찢어지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다윗의 아내들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책임이라는 것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얹혀져 그는 이중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돌로 자신을 죽이려는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들과 같이 맞서서 돌을 들 수도 혹은 주저앉아 나도 모르겠다, 다 끝났다 외칠 수만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절망으로 끝을 맺지 않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선포합니다. 절망과 용기, 이 두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게다가 여기에 쓰인 이 용기는 오기와 반발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결단도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죠. 그의 하나님, 즉 다윗의 하나님을 힘입고 생겨난 용기,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용기였습니다. 27절에서부터 본문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신앙 상태와 주변 여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이 용기를 시작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로잡혀갔던 그들과 모두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절망의 그림자가 그에게 들이운다 할지라도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망의 그림자가 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한시름 놓는 것을 넘어서 이미 완료형으로 끝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절망이 아님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가능성이 있음을, 또한 그분으로부터 찾아온 용기가 있음을, 그 용기로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가 걷어지길 축복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분으로만 승리합시다.